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기분 좋은 인터뷰 당신과 함께.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귀 쫑긋 세우고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하브르타 교육, 주일학교에서 성공하는 방법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이베르 교육원의 은천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큐티 하브르타라는 대표적인 저서도 가지고 계시고 하브르타 교육의 아주 선구자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하브르타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브르타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브르타는 유대인 교육법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교육의 네. 핵심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토론식 교육인데 네. 하브르타란 뜻은 친구 짝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실 이 신앙교육, 성경교육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하브르타 교육법을 적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특장점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배워왔던 교육 방법은 이제 주입식 일방적인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할 때 재미없어하고 네. 또 시간이 길어지면 졸기도 하고 그렇죠. 따분해하고 네.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네. 이 하브르타로 교육을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법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라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답찾기식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그런 답찾기가 사실 익숙합니다. 빨리빨리 되기도 하고 어쩐데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네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어떤 이런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제가 이렇게 질문식 또 토론식 수업이 좋다라는 걸 듣긴 들었는데 네.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네.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다가 네. 아이가 이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네. 엄마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것을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네.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계속 네. 반복적으로 때를 쓰는 것처럼 네. 왜? 무한 반복. 왜? 네네네. 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는 네. 질문을 하도록 하는 그 툴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도 예.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브르타는 스스로 질문하도록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브르타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점에 가보니까 아이들의 왜에 대답하는 방법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한두 아이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면 공통적으로 왜 끝없이 질문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나 봅니다. 네. 예, 그 관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해줄 수 있다면 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공과 교재도 예.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네. 아이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네. 이제 목사님이나 그 공과 교재를 만드신 이제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그 공과 교재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네. 먼저 성경을 쭉 읽고 나서 혹시 네가 궁금한 거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공과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예. 아이가 말씀 속으로 쑥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군요. 하브르타가 토론하는 방법이 네. 총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하브르타란 뜻이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네.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자녀에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강론이란 뜻이 히브리 어원으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네. 다바르가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또 이런 뜻이 있는데 예. 신약에서는 그것이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 네. 토론 논쟁이란 뜻도 함께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브르타는 대화하고 그다음에 토론, 논쟁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논쟁의 수준까지 성경을 배우게 되는 방법이 하브르타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더 키울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떻게 하이베르 교육원을 또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네. 다니엘 세대를 세우라는 네.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2015년까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다니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네. 하나님 다니엘 세대를 세우라겠는데 어떻게 다니엘 세대를 세울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다니엘 세대를 세우려면 다니엘이 교육받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쉐마 교육이었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교육 방법 두 가지가 테필린 교육과 하브르타 교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필린 교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에 속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거를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토론식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 교육 방법인데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거의 다 일방적인 이제 주입식만 받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토론식 교육을 이 하브르타로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 하브르타 교육을 받게 됐고 네. 그러면서 2016년 10월 달에 예. 이창민 전우사님과 함께 네. 하이베르를 설립해서 네. 다음 세대를 이 세마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방법 테필린과 하브르타로 네.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 일으켜보자라는 그 비전으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유년부, 초등부 때 공과 공부 시간이라고 하죠. 네,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공과 공부 교재가 있어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주시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먼지 그 냄새와 과자 봉지가 막 날아다니고 거의 좀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언제 끝나지 죄송해요. 그렇게 했던 사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 때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보급과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보다 이 스마트폰, 이 게임이 더 재밌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미디어에 이제 중독된 아이들이 전두엽이 많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주입식으로는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돼서 교회 교육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더 힘든 상황이 됐군요. 스마트폰이 없던 때도 사실 김가연 어린이도 그런 해차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으로 전두엽이 많이
발달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적인 환경까지가 바뀐 거잖아요. 네. 하브루타 교육이 열매도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말씀 암송도 네. 우리가 그냥 암기식 말고 네. 여러 가지 리듬식으로도 하는 암기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챈트처럼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즐겁게 리듬에 맞춰서 그렇죠. 암송하는 방법도 하고 노래 가사는 안 잊어버리시죠? 네, 그렇죠. 네, 리듬으로 하게 되면 네. 평생 잊지 않거든요. 장기 기억 속에 제대로. 잊고 싶어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 교육을 하게 되면 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적용한 교회들은 네. 아이들이 교회에서 집회를 안 가요. 오. 네, 재밌어가지고 할렐루야. 지들끼리 와. 네, 암송을 막 재밌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 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재밌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안 가고 그게 되는군요. 네네 와.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진다는 것이 그리고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네.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새겨져서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네. 이런 열매도 보게 하시는군요. 네.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요즘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미디어 환경도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어린아이들한테 더 안 좋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시킨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싫으면 안 하거든요. 시켜도. 네, 그렇죠. 네, 흥미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배워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주일학교 사역 저는 미혼이고 아이도 없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참 은혜 많이 받고 자랐던 생각이 나서 전 가족 중에 어린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하이베르 교육법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마다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베르 교육원의 은천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